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추절이 돼서 귀성한 성도들 많이 있는데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무사히 귀경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도구로 쓰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초대교회처럼입니다. 교회의 제 모습이 초대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믿음이 충만했고 또 사랑이 충만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그 콜라 석 잔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보기 좋으시게 눈에 띄게 하려고 까만 콜라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콜라 잔에는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꽉 찼기 때문이고요. 요거는 한 80% 정도가 들어갔고 20%는 지금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한 30%가 들어있고 70%는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득해서 더 들어갈 것이 없을 정도가 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은혜가 이렇게 충만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충만해서 세상에 잡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더러운 12가지가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80%면 20%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12가지 더러운 게 다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은혜가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70%는 세상 욕심으로 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면 이렇게 이제 세상 다른 것이 다 들어갈 수 없도록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초대교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젖혀놓고 구제하는데 시간을 너무 뺏기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충만하지 못한 분 여기 80%나 30%라고 생각이 되는 분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이렇게 충만치 못하면 세상에 못된 생각이 마음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7사람을 택해서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만족을 여러분 종종 맛보시죠? 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아무리 복잡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바울의 앞치마나 수건을 갖다가 환자들에게 갖다가 얹으면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또 주어 너희로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킬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만족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 이것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방해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성령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시면 나는 흙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우리 흙으로 왔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다 떠나면 흙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 무디도 미국 사람이고 또 빌리 그레함도 미국 사람인데 다 같은 고향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 이 빌리 그레함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무디교회에 가려면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는 못 들어가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치마를 반드시 입어야 예배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 목회자들 얘기가 무디 교회는 갔다 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종종 들러서 거기서 각종 인쇄물을 가지고 오고 갖다 보고 그렇게들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는 비결은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땀이 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지혜는 두 가지로 오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혜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지혜가 충족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안수받을 때에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충만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그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귀가 크고 혀가 짧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은 말하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삼인이 동행한즉 필요아사라.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해서 공자는 길을 갈 때도 다른 사람의 말 잘 들어서 남의 경험 얘기를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별칭을 얻었는데 이 땅에는 대통령도 많고 장관도 많고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공자에게는 문성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는데 인류 역사에 문성왕이라는 사람은 공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빈치는 말하기를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는 미련이 먼저 나고 지혜가 나중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한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9비, 49세 때의 잘못을 지 50이라 50이 돼서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나이가 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지혜가 충만해서 성공하는 데 유익한 삶 되기를 바라고 지혜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성품이 좋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안디옥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라고 하는 남전도에 모임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을 하는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를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그 시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설교는 뭘로 듣죠? 설교할 때 뭘로 들어요? 그리고 귀로 50% 듣고 또 뭘로 은혜 받죠? 예,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설교 끝낼 거예요. 눈으로 한 50% 받고 귀로 한 50% 들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예, 그래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사정을 하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선생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고 사는데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할 때에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각색 병자들, 난치병, 안진방이, 벙어리, 절뚝발이, 문둥병, 이런 사람을 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갖다 두고 기도할 때에 모두 다 일으켜 주셨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복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다가 참소하는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나간 시간에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용서를 하겠는데 지금 이래도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지거든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으리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가슴이 뜨끔하도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일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세 사람이 묶여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는데 수염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은 고의가 눕지도 아니했더라.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쉬었다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다 충만해서 우리 주님 앞에 네 믿음대로 드리라 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 중인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받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적의 역사가 개개인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 초대교회에 충만했던 것은 사랑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돈을 나누어 주고 한테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요새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랑이 말라서 가정이 깨져요. 사랑만 있으면 어떠한 허물도 다 덮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헬라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은 이 시간 사랑을 종류별로 나누어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사랑했을 때 시인이다 그랬는데 시를 쓰는 사람은 모두를 다 사랑할 때만 시가 써집니다. 사물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이 있을 때만 시가 써져요. 또 러시아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그라미를 닮았다. 동그라미는 끝이 없다. 반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약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그 뜻이 끝없는 사랑을 하라고 끼워주는 거예요. 영국의 재상을 여러 번 한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명예도 지위도 사랑에 비하면 썩은 흙이다. 명예와 지위를 고루 누린 그의 말이 이렇게 사랑을 얘기했어요. 우리 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는 거 아세요? 가시고기 크기가 한 3cm쯤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암수가 살다가 그 산란이 될 때는 알을 잘
잘 지킬 수 있는 곳에 가서 암놈이 산란을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산란을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알을 먹어버리면은 새끼가 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미 가시고기는 산란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 가시고기 순놈은 주야로 그들을 지키면서 그 고기들이 활동할 때까지 지키는데 밤낮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시고기 자기 애비의 살을 다 먹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는 자기의 살을 다 새끼들에게 주어 먹여 살리고 자기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초대교회는 다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이 봐서 필요한 가정에 나누어 썼다고 하는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여기 이렇게 이 컵에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하느라고 검은색 콜라를 부었는데 초대교회 특징처럼 다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80%나 30%만 은혜가 있고 20%나 70%가 아직 마음에 비었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충만한 은혜 생활이 계속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